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우리를 주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또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든든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소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한 부분을 좀 더 보겠는데요. 우리 맨 뒤에 있는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도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도 이제 함께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이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둥처럼 붙들고 있던 하나님과의 두 가지 언약이 사실상 모두 폐기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내가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영원한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죠. 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보아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당했을 충격은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윗 왕국도 다 멸망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끊으셨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깊은 절망과 패배감에 빠졌고,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내는 동안 이제 계속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 얼마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두어 주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위대한 이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 다시 큰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주변국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제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깊은 절망과 패배감이 이제 뿌리 깊게 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이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결국엔 이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은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초기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전에 보았던 그 화려하고 굉장히 의리의리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망감은 이제 이 성전 건축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에 있던 시대로 왔을 때도 사실 이제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전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절망에 있지 말고, 스스로 실패했다 낙심해 있지 말고, 스스로 보잘것없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지금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리신 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의 언약을 지켜오고 계셨고, 또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동댕이 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또 늘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과정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계기도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너희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그 계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 적응하였어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에 이제 체념한 채 적응하였고 포로제의 털을 잡고 이제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터 잡은 곳을 다시 떠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감동케 하시고 그들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직접 모으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고레스 왕이 직접 제공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성전 건축을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되었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사개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 마음에 있는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딛고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보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이정 성전, 그러니까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성전과 다음 성전이 나오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기준으로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이후에 있을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그토록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 이후에 있을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짓고 있는 성전보다 후에 있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영광이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과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분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분은 그분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아 알듯이 사실 이 일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의 죄성을 직면하게 돼요. 또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 때문에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결국 마음이 무너져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 해도 이 일마저도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성화의 길은 너무 멀기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심까지 들 때도 우리 마음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비록 이 일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저 한 발 한 발 내딛기만 한다면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비록 지금의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정말 그런 너무 비참한 죄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비록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삶, 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나에게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자신에게 실망했을지라도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학개서 맨 뒤에 있는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위로를 줘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이제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스룹바벨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의 계보에 속하는 이 스룹바벨을 그분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인장이란 것은 왕의 권위를 보증하는 그런 왕의 권위를 그러니까 권위와 보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하고 그런 귀한 물건이 바로 이 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사 그를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스룹바벨은 이 패망한 왕조의 후손으로서 스스로도 이 깊은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고 당시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망한 망국의 이 후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분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서툴고 미약한 발걸음을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르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역사하심을 굳게 붙잡고 감사함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늘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구나라는 사실만을 더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저앉고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할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의 성전으로 삼으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인간인가, 나 같은 죄인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갈 것을 믿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주의 뜻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뜻대로 구한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확신과 또 소망과 또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